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살짝 헷갈리게 좀 꼬아져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씁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뭐냐면 니네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일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조금 액센트를 줬잖아요. 어디에요?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입니다. 다. 전부 다. 우리 다.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구름 아래 있고 다 같이 바다를 지났고 다 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세례 받았대요. 다 같이.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세례 받은 날짜가 다 같습니까? 우린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은 40년 전에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전에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우리는 세례 받은 날이 다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같이 세례 받았다. 우리가 다 같이 받았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 같은 밥을 먹었고 다 같은 음료를 먹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세례를 한 날 같이 다 받나요? 여러분들 한 번에 세례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세례를 줬고 한 번에 다 먹였고 한 번에 다 마시게 했답니다. 뭔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기에 급급해서 그냥 정신없이 나왔어요. 또 광야에서도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쩌다 보니 시간이 지났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만 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다시 가만히 돌아보니 그 속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었네. 사도 바울이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그 속에
엄청나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290년 전 1738년 5월 24일 날 290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어느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날 영국의 어떤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한 거리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예배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 2층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에 올라갑니다. 우연히 그 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우연히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설교자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순간 설교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설교하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제가 지금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몇 번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날 우연히 그쪽 길로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부흥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내키진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올라가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침 설교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왜 웨슬리 목사님이 들어간 거죠? 혹시 그때 그날 설교한 설교자가 누구였을까요? 유명한 설교자였다면 어쩌면 기록에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설교자인가 봐요. 그냥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설교의 은혜가 넘쳐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설교자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연히 그 길로 갔어요. 우연히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듣다가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날 웨슬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 자,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인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이창수 권사님 확실히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셨어요? 권사님은? 제가 볼 때는 우연인데, 자, 웨슬리 목사님은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짜놓으신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대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빌립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 우리는 그냥 광야 하니까 저기 들판인 줄 아는데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들판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사막 같은 데입니다. 광야에 들어갔다 길 잃어버리면은 거기서 길 못 찾고 헤매다가 거기서 목말라서 탈진해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광야는 길 인도자 없이는 함부로 못 들어간답니다. 그냥 사막 한가운데 같은데요. 근데 사도 빌립이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그 광야로 가보니까 저 밑에 이스라엘 밑에 저 밑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보다 더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상이집트입니다. 그쪽에서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관원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그곳에 빌립이 그 광야에 가가지고 저 밑에서 왔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내려갔는데 그 내시하고 그 광야에서 딱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당신 읽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아, 그건 이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마침 여기 물이 있네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게요 하고서 세례를 줍니다. 그날 빌립과 그날 이디오피아 내시는 우연히 만난 거겠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스치듯 만난 거겠죠. 그죠? 그럴까요?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일일까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그냥 우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냥 쉽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 대답해 주세요.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헷갈려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어쩌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와서 서 있네요. 우연히 여기 와서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날 밤에, 탈출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애굽 안에 있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째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이집트에 처음 난 첫째들은 다 죽입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우리 집의 첫째다, 첫째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첫째들이 별로 없네요. 예, 내리세요. 나머지는 다 첫째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없네요. 우리에게 첫째들이 별로 없네요. 저는 첫째인데. 이집트의 첫째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선택한 백성이라 안 죽었을까요? 그들은 착해서? 그들은 죄를 안 저질러서? 그들은 이뻐서? 자, 이집트 안에 죽음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첫째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왜 안 죽인 것 같아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할게요. 왜 안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어서? 그들은 죄를 안 져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안 죽은 이유는 뭐예요?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다 죽이러 들어갈 때 문지방에 문설주에, 저는 이거 맨날 헷갈려요. 이게 문지방인가요? 이게 문설주인가요? 어쨌든 문에 뭐를 발랐어요? 피가 있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죠?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장자가 다 죽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날 양의 피를 집에 안 바른 집은 첫째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피 때문에,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어버렸고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발랐는데 살았어요.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큰일 났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에 홍해, 저게 뒤에 저게 전차부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들이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홍해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의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준 겁니다. 그 바다에서. 그들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매일 어떻게 해요?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양식이 뭡니까?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그 신령한 양식이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의 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었어요. 그때 몰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예수님의 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쳤더니 세상에 그 사막 한가운데서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시원한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정신없이 애굽에서 탈출했고 정신없이 홍해를 건넜고 그냥 정신없이 달렸는데, 그냥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리고 목말라서 마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뭐였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때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물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어리석어서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신령한 길이었고 신령한 양식이었고 신령한 음료였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세례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그만 싸우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교회 지하에서 그 밥 먹은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때 먹은 게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감사하세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건넜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세례를 받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맨날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신령한 음료를 줬더니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행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투덜투덜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악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뱀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해서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같이 부름받았는데 그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일을 기억하고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성령님께서 당진 상록수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두 다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에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늘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세례받고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도 그들이 교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이 그곳에서 죽음당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교만해서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교만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파당쳐서 싸우지 말고, 그렇게 그냥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 말고, 다 같이 세례받았고 다 같이 구원받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이 섰다라고 생각하면 조심하세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오늘 문제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짠 프로젝트인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표인데, 이 속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냈겠습니까? 자,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대학 수학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산수 문제는 더하기 빼기 문제지 거기에 미분 적분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희에게 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오늘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푸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한 시험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또 이미 다 미리 시험을 짜신 하나님께서 다 힌트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푸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세요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우리가 볼 땐 우연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오늘 우리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투덜거리면 안 돼요. 이게 뭐하고 저게 뭐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진 상록수 교회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시험이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내신 줄 압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오히려 시험이 아니라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삶의 약이 되는 문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